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늘은 계시로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올라오라 해서 하늘의 영광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하늘의 영광 세계를 보고 얼마나 감동했겠으며 항울경에 빠졌겠는지요. 그야말로 사도 요한은 그 영광스러운 세계를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2절인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그랬습니다. 하늘 세계를 보는 순간에 정말 감동을 받았겠지요. 그래서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만이 하늘나라를 말할 수가 있고 감동된 자가 앞으로 되어질 세계의 계시록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감동된 자가 성경을 풀 수가 있고 또 계시록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요. 전체적으로. 그러나 계시록은 특히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시면 기록할 수가 없었던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보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경이 사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결과적으로는 온전케 만들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컬어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잡다한 모든 책을 다 읽고 아무리 훌륭한 전기집을 읽고 동화집을 읽어도 사람을 의인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온전케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성격을 바꾸지를 못하고 심령의 변화를 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의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앙교육을 받았으면 지금 정도는 의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기 때문에 의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죄를 받게 하는 교회를 지금까지 나갔기 때문에 아직도 의인이 되지 못하고 죄인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거 큰일 날 일이죠. 주님 오실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너 죄인이냐 의인이냐 물었을 때 죄인입니다. 그래? 죄의 싹은 사망이야 임마. 너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바로 이 계시록을 기록하기 전에 하늘로 이리 올라오라 그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는데 성령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고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로부터 계시를 받아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일과 그리고 이루어졌던 일과 현재 이루어진 일들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시록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장 2절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쉽게 말하면 잔치를 배설해 놓고 베풀어 놓고 사람들을 초대를 한 것처럼 주님이 하늘 보좌를 베풀어 놓고 사도 요한을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보게 만든 겁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보좌에 앉았다고 할 때 주님이 어디에 앉아 계셨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주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했는데 보좌 어느 쪽에 앉아 계실까요? 보좌 한가운데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실까요? 아니면 보좌의 왼편에 앉아 계실까요?
사도신경을 맨날 외웁니다마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런 사도신경을 매 주일마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여기서 오른쪽 왼쪽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른쪽 왼쪽의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보좌 한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왼쪽에는 성령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걸로 알고 계시다 이거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았다 해서 오른쪽 왼쪽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보좌라고 하는 뜻이 오른쪽 왼쪽 개념으로 알게 되면은 우편의 양들, 왼편의 좌편의 염소들인데 염소들이 주님의 뒤로 살짝 해서 얼른 오른편으로 옮겨버리면 양이 됩니까? 유신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그러니까 보좌는 어느 곳이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니까 주의 보좌 우편이라고 하는 말은 의의 편, 공의 편, 정의 편이라는 뜻이에요. 오른쪽 왼쪽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정말 오른쪽 왼쪽의 개념으로 한다면은 보좌 한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앉아 계셔야 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그 오른쪽에 앉아 계셔야 된다고 봐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끝장에 계시록이 끝인데 가장 마지막 책인데 마지막 책에 계시록 7장 17절에 뭐라고 나왔나 보세요. 오른쪽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했는가, 보좌 한 가운데 앉아 계신다 했는가. 보좌 한 가운데 앉아 계신다 했다니까 예수님이. 읽어보세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고통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희생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일평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던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보좌 한 가운데 앉아 계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보좌 한 가운데 아버지가 계신 게 아니고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왼쪽에 성령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보좌 한 가운데 언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핍박받고 어려움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눈물을 씻어줄 거라고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아주실 거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매자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옷소매로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말씀이 계시록의 끝판에 나와요. 오른쪽과 왼쪽의 개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사도 요한이가 정확하게 봐야만이 성경을 기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주님이 보좌를 펼쳐놓고 다 보여주시는데 10장 12절이 이루어졌구나.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그걸 계시록에 그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이 다 기록했는데 사도 요한이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하, 보좌에 앉으신 이분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이루셨구나. 그래 알고 쓴 거예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게 우편 오른쪽 왼쪽 개념이 아니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공의편 정의편. 그러니까 우편에 앉으사 죄를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피니시해놓고 끝내놓고 앉아계신, 실패해놓고 앉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승리를 하시고 완성을 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 기록되고 있고요. 에베소 5장 27절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아계신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 이유는 당신의 살아가는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주름 잡힌 것이라 옥에 티가 없어야 되잖아요.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이 구속사를 주셨는데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는 티가 있으면 안 돼요. 옷이 주름이 잡히면 쫄쫄 밉잖아요. 다리가 재야 되듯이 우리의 영혼에 주름 잡히면 안 돼요. 티가 있으면 안 되고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게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장 3절처럼 죄를 완전히 정죄케 하는 일을 끝내놓고 앉아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가 있는 채로 믿어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노바사 구원론인데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골몇 번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실을 인정을 안 하고 있다니까. 안 믿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못 믿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설명을 여러 번 했습니다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세우시고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주님이 단 한 번 사건으로 제사 완성을 보시고 제사를 끝내놓고 앉아 계신다는 거고, 그래서 골로새 1장 14절에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여러 곳에 너희가 온전케 되었느니라, 구속함을 받았느니라, 깨끗게 되었느니라. 구약도 하루의 죄를 제거했다. 스가랴서에 하루의 죄를 제거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이후에는 그날 이후에 네 모든 죄를 청산해놓고 내가 기억하지 않겠노라. 이런 말씀을 골몇 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죄를 기억 안 하는데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굳게 서란 말이 뭐예요? 주님이 뱉어놓은 말씀을 고지곧대로 믿는 믿음 안에 쓰라는 얘기예요. 고지곧대로 믿으세요. 그냥 형편과 처지를 보면은 늘 넘어지고 쓰러지니까 죄인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형편과 처지 보지 말고 형편을 뛰어넘으세요. 처지를 뛰어넘어서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사건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라 이거예요. 비록 실수를 할 망정, 실패를 할 망정, 생활 속에서 넘어질 망정,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란 얘기예요. 이리 올라오라 해서 올라갔는데 요한처럼 걸어가신 분의 옷을 입은 자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 이런 소리를 듣게 될 거예요. 요한처럼. 요한은 구속사를 베풀어 주신 주님만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심판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주님을 봤다 이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은 보좌를 펼쳐 놓으신 주님을 바라볼 때 보좌를 펼쳐놨으니까 보좌에서 앉으셨던 저분이 구속사를 이루셨구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도 예비해 놓고 계신 것을 보았다는 얘기죠. 시편 9편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영영이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였도다. 그러니까 보좌가 국률로 우리를 국률이 여겨주시기 위해서 구속사를 이루어놓은 사건을 펼쳐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국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했다고 하는 것도 요한사도가 본 거지요. 성경은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는데 우리가 노바스 6장 23절을 보면은 뭐라 했나요? 죄싹은 사망이요 해놓고 그 뒤에는 뭐라 했나요? 하나님 은사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습니다. 죄사은 사망이요. 자, 여기가 주님의 죄사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죄싹은 사망이라 이 말대로 사망에 처한다는 얘기고,
주님의 제사함의 속죄를 받아들인 사람은 그 뒤에 은혜에 해당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오케이. 앞에 제사가 사명이라 그게 율법이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 이게 복음이에요. 또 간단한 예로 주님의 국률을 받아들인 사람, 주님의 구속사를 받아들인 사람이 주님으로부터 국률이 여김 받는 사람이잖아요. 주님은 국률이 여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시고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국률을 받아들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고 국률이 여김받아서 구원함을 받지만, 국률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야고보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2장 13절. 국률이 여김받고 우리가 남을 국률이 여기고, 우리가 불쌍히 여김받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사랑을 하게 되면 상이 되지만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국률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은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다니까.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우리가 국률이 여김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을 로마서 9장 13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른 박제를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주님이 국률이 여겨줬고 불쌍히 여겨주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나오잖아요. 국률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률이 없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보좌도 하나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보좌를 베풀어 놓은 것을 보좌를 펼쳐 놓은 것을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저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린 양으로서 구속사를 베푸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는 문제를 하셨구나. 이 속죄를 받아들이면은 주님으로부터 이리 올라오라,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없이 걸어가고 옴이 없는 자가 되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보호자의 베풀어 놓은 서 보니까 우리를 구속사만 베풀어 놓은 것이 아니라 심판할 것이 예비된 것을 본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이에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에서 날쌘 검보다 이래 영과 홍과 간절과 고수를 찔러 쪼기까지 해서 의원 되신 주님이 만왕이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주님을 절대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의원이라 해요. 많은 병을 고치셨잖아요. 의원 되신 주님의 손에 의해서 칼이 주어지면은 조금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긁어낼 것을 긁어내고 제거할 것을 제거해서 우리를 수술해가지고 죄가 완전히 제거시켜서 의인 만들어 놓고 살려놓는 일을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날쌘 검이 되는 말씀을 안 받아들이면 그 검이 도리어 심판의 칼이 되어서 우리의 심장을 찌르고 우리의 골수를 찔러대고, 하나님 말씀은 날쌘 검보다 이래 영혼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막 흔들어 버린다고 한다면 죽지. 어떤 사람인들 살아나겠어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심판의 칼이 된다니까.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전형적인 하늘 보석집입니다. 또한 주님의 모습이 영원히 변치 않는 보석 같은 분이시고, 주님의 약속은 무지개로 연약하신 것 같이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노아에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무지개를 띄워서 무지개로 약속하셨잖아요. 무지개 색깔은 무지개 색깔을 보석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보석으로 꾸며진 이유는 이기는 자에게 가장 안전한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분의 모양은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보석처럼 빛나는 분이시더라. 거듭 말하자면
인간의 어떤 언어로도 그분의 형상을 인간적인 특징으로 묘사할 수가 없는 분이더라. 주님은 영원한 분이고 하나님께 속한 교회가 이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고 주님은 초월적인 광채로 묘사하고 있는데 교회 역시 이렇게 빛으로 무장될 것이다. 이것을 하늘나라에 들어온 모든 교회들은 이렇게 빛으로 무장될 것이다. 영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아무도 볼 수가 없었는데 보고는 살 수가 없는데 디모데전서 6장 16절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묘사된 하나님을 요한은 보았다는 것이죠. 주님의 여러 광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속성을 잘 드러내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벽옥은 뭐예요? 푸른색으로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홍보석은 뭡니까? 붉은색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자색은 뭐예요? 자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녹보석은 뭐예요? 녹보석은 에메랄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고 있어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기록돼요. 요한에게는 무지개가 녹보석처럼 보였던 것이죠. 무지개는 7가지 색깔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다.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2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오케이.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큰 안위를 뭐요? 받게 하려 하심이라.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땅에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앞으로 세균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거예요. 오염온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을 듣고 계시록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진 사람에게는 큰 안위가 된다니까. 큰 소망의 안위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계시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별들에게 이 계시록, 별들에게 보이시려고,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요, 별들에 대한 이야기라니까. 별들이 알아야만이 교회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겠어요. 이 별들이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분명한 복음의 별들을 만나서 계시록을 소개받고 큰 안위를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